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체가 아니라 보니까 하마스가 테러 집단이 더구만요. 가자 지구를 지키고 가자 지구의 통치자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참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 안중근, 뭐 윤봉길 이런 분과 다른 건 하마스는 정말 일반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더라고요. 우리 일제 시대 독립 운동하신 분들은 일본 군과 또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암살하고 했는데 뭐 민간인이고 너무 참담한데 또 가슴 아픈 건 그러면 이스라엘이 좀 잘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또 무차별적으로 또 가자 지구를 다 폭격을 해서 또 어린아이들이 다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게 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교훈은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라. 전쟁은 우리가 죽어요. 내 젊은 내 아들, 내 딸 아니면 내 손주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없어야 하고 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국방력을 계속 키워서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그런 국방력과 그 국방력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도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도 좀 날로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인 31살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의 죄가 끊임없이 왕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여로보암의 죄가 따라다녀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긴 그 죄, 또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 제사장 직분을 준 죄뿐만 아니라 외세에 의존했고 또 이방 우상들을 끊임없이 섬겨요. 북이스라엘은. 그 결과 신흥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해서 왕이고 귀족이고 백성이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아수르에 끌려가요. 포로로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는 달리 우상을 타파하고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꼭 붙잡습니다. 기억하시죠? 다바크. 접착제처럼 하나님께 꽉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다, 다바크. 역대하 29장에 이 청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가 쫙 나와요. 역대하 29장 30장이 쫙 나오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어야 할 곳들에 성전 기구들을 모셔놓고 성물들도 다시 모셔놓고 부서지고 낡은 것들은 다 수리했고 그 모든 비용을 왕의 창고에서 다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동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제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이렇게 노래를 하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또 시편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왕과 온 회중이 그 와중에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후 히스기야는 온 회중에게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제사장들이 도대체 그 번제물의 가족을 다 못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도 함께 도와라. 그래가지고 레위 자손들도 심지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길 정도로 엄청 많은 감사 제물이 들어왔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히스기야가 선왕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2주 동안이나 기념하여 지켜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에서 27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증거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솔로몬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유월절을 지켜도 대충 지켰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왕의 재산에서 얼마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뭐 초하루날 제사 뭐 이런저런 절기 때 제사를 다 드리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만 헌신하도록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활에 반영할까 연구하도록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이 먹을 음식을 다 헌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히스기야 왕이 가르쳐요. 많은 백성들이 가르친 대로 기쁘게 바쳤고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갖고도 남아 창고에 쌓였답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잖아요. 만사형통의 비법이 뭐예요? 타바크. 하나님 꼭 붙잡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던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칭찬하던 젊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만사형통에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보세요. 25살에 왕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29년간 유다 왕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이가 54살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년을 더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 나이 너가 죽게 되었다. 집을 정리해라고 했을 때 이 나이는 39살이에요. 39살이면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야 할 아주 건강한 나이고 뿐만 아니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을 위해서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계획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인생의 절정기 39살에 하나님께서 너 집 정리해라. 너 죽는다. 통보를 하십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오늘 말씀 처음 나오잖아요. 그때에 정리하라 하시면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생사 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7절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놓았다라는 걸 보니까 아마 종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큰 악성 종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시의 의술로 치유할 수 없는. 근데 그 큰 악성 종기가 그만 생명까지도 잃게 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아산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그 집사님 기억하시죠? 60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흉부외과 전문의이셨는데 자전거 뭐 집에서 병원까지 한 10분 거리니까 자전거 타고 그날도 집에서 좀 식사하시고 아마 좀 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던 길에 신호등에서 그만 큰 트럭 우회전하던 그 큰 트럭에 그만 끼셔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건강했고 앞으로 살릴 환자가 진짜 몇천 명, 몇만 명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요. 욥, 잘 아시는 욥, 동방의 의로운 자, 엄청난 거부였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 그런데 자녀가 모두 죽고 또 온몸에 욕창이 나고 재산을 이방 사람 모두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막 조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왜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래요, 흉부외과 전문의도 그렇고 욥도 그렇지만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던 우리 홍정숙 권사님 갑자기 모란에서 그 병원 갔다가 나오시는 길에 그만 그 보도블럭이 살짝 올라와 있는데 그 잘못 디디셔가지고 무릎이 탁, 왼쪽 무릎이 탁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지금 무릎뼈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이렇게 수술을 하셨지요. 수술은 잘 되셨대요. 그래도 2주 정도 병원에 계셔야 된다 그러고 제대로 무릎이 온전해지려면 1년 정도는 걸린다고 의사가. 왜냐 그 무릎이 되게 이렇게 미세한 뼈들이 많이 있는 건가 봐요. 왜 저토록 착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가 고난에 처할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왜 저토록 영육이 피폐해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유다 여러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하나님께 연합해 떠나지 않았고 6월절과 11절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했던 신실한 39살의 히스기야가 죽게 됩니다. 2절,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쩔 수 없잖아요.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 죽고 살지 못할 거야.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멘. 죽음마저도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벽으로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아요. 얼굴을 벽으로 탁 향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벽을 바라봤을까? 세상 다른 걸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많고 39세 이런저런 계획인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한 거예요. 죽기 싫었던 거예요. 해야 할 일도 많고요. 그런데 그 생명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3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신이 왕 위에 올라서 지난 한 14년간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그 일들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이제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히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 다 아시지요. 그래서 만사형 독해하셨잖아요. 그럼에도 히스기야의 때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집을 정리해라. 어떤 신학자들은 히스기야가 통곡한 이유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당시엔 자기를 이을 후사 없이 죽는 걸 하나님의 벌이라고 여기던 시대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저희 부모님 시대에도 아들 그랬잖아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즉위할 때 12살이거든요. 우리 열왕기하 쭉 읽고 있잖아요. 즉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하셨으니까 더 하시고 3년 후에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아들이 없어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했구나 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신학자들은 당시에는 그 장수를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39살에 요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어떤 신학자, 그것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그 어떤 이유보다도 히스기야가 통곡한 이유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생명은 연약합니다. 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죽는 건 봤죠. 저도 꽤 봤어요. 그 시체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차가워요. 그리고 참 단절되죠. 그러니까 딱 시신이에요. 시신. 그리고 말씀도 없고요. 정적. 또 깊은 외로움. 그리고 나중에는 뭐 불에 태우든지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시신을 그대로 안치하면 썩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 맡아보신 적 있어요? 그 역겨운 냄새. 두렵습니다. 내가 저렇게 된다는 거. 두렵습니다. 어떻게든 눈앞에 있는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제 공로를 기억하사 살려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읍 중간도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사야에게 임해요.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엄청 빨리 응답하세요. 너 죽을 거야. 그래서는 예루살렘 성읍 중간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통곡 기도에 금방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히스기야의 공로 때문이었을까? 5절 말씀 한번 곰곰이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가 내가 너의 선함과 정직함과 네가 진실과 전심으로 나를 섬긴 걸 알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얘기해요. 너의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내 마음을 바꿨어.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움, 헌신, 공로, 선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산 세월, 그건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가 만사형통하고 싶어 하나님 꼭 붙잡았던 거예요. 내 자신의 건강과 재물과 자녀의 복을 받고 싶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과 연합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산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때야 너 죽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꼭 붙잡은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달리 더 살고 싶습니다. 죽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가난해도 하나님만 섬기면 내 영혼이 풍족하다. 나는 싫어요. 잘 살고 영혼도 풍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파도 장애인이 돼도 하나님만 있으면 기쁘다. 당신이 나셔. 나는 건강하고 싶어요. 내 새끼가 장애를 겪는 거 싫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고 싶어요. 우리는 욕심쟁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를 하나님께 들이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생겼는데 왜 나를 죽게 하시고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았던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요. 구원은 무슨 구원? 천국은 무슨 구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헌신이, 너의 열심이 날 위한 거니 널 위한 거니? 히스기야가 자기의 공로를 기억해 주십사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심히 통곡합니다. 나의 공로, 그건 나 자신을 위한 헌신이요 공로였구나. 회개합니다. 깨달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막 눈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심히 통곡한 거예요.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셔요. 진실과 전심, 선함, 공로 운운하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는 걸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회개기도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사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 돌아가. 그리고 이렇게 말을 전하거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지금 당장 치유하신다 말씀하지 않아요. 3일 만에 네가 나아서 여호와의 성전은 아픈 사람이 못 들어가요. 네가 3일 만에 깨끗이 나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또 다윗을 위해.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이걸 못 봤어요.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는 게 히스기야를 위해서가 아니래요. 하나님과 다윗을 위해서래요. 즉 히스기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호하신 건 히스기야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예루살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정복해서 시온성 다윗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금토교회를 지켜주신 이유는 또 우리에게 재물과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 금토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금토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루살렘 성을 잘 관리하라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주셨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신 이유도 하나님 잘 섬기고 금토교회 잘 건축하고 잘 관리하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8절에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이 뭐예요? 의심이에요. 즉 무화과 반죽을 올리자마자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징표라도 있어야지 내가 3일 만에 나와서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사야가 해 그림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불가능한 거.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온전해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 믿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 없음을 믿게끔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징표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의심하잖아요. 내 공로, 내 헌신 앞세우잖아요. 히스기야나 우리나 의심 많고 연약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사 건강과 재물과 생명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몸된 금토교회를 위해서 잘 살라고요. 기도와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